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7월 20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저와 함께 히브리 성경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위에 여러분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천천히 성경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면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많은 도전 앞에서 저들의 믿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들의 조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이런 어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말씀이 이 히브리 성경 11장 가운데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 부르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니 그보다 더 방주를 지었던 노아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믿음을 따라 너희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권고한 말씀이 이 히브리 성경 11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번향을 떠나 약속의 땅에 거주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에 기꺼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모습,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어떤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 그리고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12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비롯한 12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 장면과 함께 11번째 아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떠나면서 했던 믿음으로 고백한 그 유언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창세기 기록들을 보면 그는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햇사람들에게 막벨라 굴을 이제 값을 주고 사서 장사를 치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있을 뿐 그 어느 곳 한 곳에서도 아브라함이 얼만큼의 땅을 차지했다든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의 기업을 받았다는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름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한 부족장으로 참 유족한, 아주 넉넉한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분을 받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라 일컬음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흡사 나그네처럼 이렇게 살았던 거죠. 아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원주민들이 동방에서 온 이 아브라함과 그를 따르는 많은 어떤 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요. 너의 자손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그가 나온 바 갈대아 우르 땅 본향을 생각했다라면 한 달 정도만 여행을 하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갈대아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 히브리 기자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 땅의 삶이 많이 고달프고 많은 도전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산 것처럼 너희도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지만 끝까지 하나님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가기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성경이 이 히브리 기자의 이 입을 통해서 오늘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고 있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일러주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단적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순종한 사건이죠.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모든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너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펄펄 뛰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아니 그 시작인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되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이 말하면서 아마 듣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이들 아들 이삭을 살려내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리아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올라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삭을 돌려주셨고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생명으로 선물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살 때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손해가 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선물로 주셨던 모습처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장자는 에서였지만 차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떤 참 비도덕적인 야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12아들을 낳게 했고 야곱의 그의 아들들을 세상을 떠날 때 지팡이 의지해서 축복한 장면처럼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똑똑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놀라운 사건은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을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세상을 떠날 때 놀라운 유언을 이제 남기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거다. 내 해골을 이제 이 애굽에 남겨두지 말고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다오. 부탁을 해요. 맹세를 했겠죠?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요셉의 유언을 듣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약 400년이 넘은 시간을 지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무리들이 이 애굽에서 아주 급하게 나올 때 얼마나 많은 분주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그 복잡함이 가득한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또 그것도 한밤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과 함께 이 요셉의 유고를 취하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400여 년 동안 어떻게 보관을 했는지는 그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뭐 잘 방부 처리했는지 미라가 되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요셉의 유고를 남겨두지 않고 요셉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기억하고 지켜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모습. 여러분, 요셉이 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자 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무슨 애굽 땅보다 좋아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지정학적으로 볼 때 땅이 좋다 나쁘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 비해서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씀이 주어진 거지, 그냥 단순히 땅으로만 보면, 사람이 정착해서 사는 어떤 그 땅으로만 보면 애굽 땅이 훨씬 나은 땅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내 유고를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때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가지고 가라.
왜 가나안 땅을 그토록 사모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더 좋아서였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토록 요셉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도 그 힘들고 고달픈 삶 가운데도 저들의 삶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 진정한 본향, 하나님 예비하신 그 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곳, 그것을 부둥켜 안고 믿음으로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람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참된 본향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성경 11장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 성경 11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 예비하신 참된 본향, 참된 성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티고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권하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 성경 11장의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달픔과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다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던 모습처럼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 겁사 세상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여김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많이 고달프고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 처소를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에 이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히브리 성경 11장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땅의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땅에 있는 돌아갈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궁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신 참된 본향을 사모함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걸어가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의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모여 또 수예배로 하나님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약함으로 하나님의 고치심에 치유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총과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학 중에 캠퍼스에 남아 말씀 훈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예수 마을에서 훈련받는 아들, 딸들 성령님 아시오니 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해 주옵시고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방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